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72시간 법칙 즉시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새 결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올해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꼭 읽어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많은 목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72시간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72시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내겠다고 하는 것을 72시간 이내에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실천할 확률은 고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법칙입니다. 72시간 이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영 실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윌켄 휠러는 자신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데 반해 실패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나 할까요?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다 보면 1년이 다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은 저 멀리 가버리고 영영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윌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작심삼일은 사람의 의지력이 아닌 뇌의 한계 탓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면 뇌에서 72시간 동안 방어 호르몬을 분비시켜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쓰는 바인더는 좌 3일, 우 3일 플러스 주일 이렇게 스케줄러가 되어 있습니다. 3일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니시무라 아키라가 쓴 CEO의 다이어리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작심 3일이라면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라. 한 번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노트에 줄을 긋고 계획을 수정하라. 몇 차례 거듭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원인을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은 뒤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을 선별했다면 72시간 내에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거나 책을 읽은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말씀이나 글귀가 있다면 첫 번째로 그것을 실천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둘째로 그것을 실천할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십시오. 넷째, 계획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기록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계획한 것과 비슷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72시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드러낸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즉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거나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서름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곧바로 즉시 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만 해도 즉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1장 18절에서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1장 20절에서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했고, 1장 21절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즉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마가복음은 즉시의 책입니다. 즉시 그 복음을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즉시 했던 것입니다. 2019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순종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즉시 순종할 때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초격차라는 책을 쓴 삼성전자 사장이며 현재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인 권오연 회장은 그의 책 프롤로그에서 변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끝없는 변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술, 테크놀로지였다고 합니다. 학생일 때는 기술의 원리를 배웠고 실무자일 때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영자일 때는 기술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집중했던 모습만 다를 뿐 기술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 키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인생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여러분의 삶을 관통시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 순종, 즉시라는 단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작년의 모습보다는 더 변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보다는 더 변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업도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권위원 회장은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하나 합니다. 저는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변신의 당위성을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다시 그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환골 탈퇴하는 장면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로, 번데기는 나비로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함입니다. 만약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몸집이 큰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살이 토실토실한 애벌레가 되겠지요? 이렇게 변신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해진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변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화하여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지 못하고 뚱뚱한 애벌레로 살다가 결국은 새의 먹잇감으로 살겠는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즉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변신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 손 꼭 잡고 그분의 뒤를 바짝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즉시 하는 것입니다. 72시간의 법칙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도구들을 챙기십시오. 도구로 갖추어진 환경에 들어가야 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챙기셨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여 드리는 삶은 변화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즉시 하십시오. 모바일 폰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운동하는 것, 이것은 미라클 모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꿈 목록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성경 일독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72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내겠다고 하는 것을 72시간 이내에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실천할 확률은 고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72시간 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영 실행하지 못합니다. 즉시 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